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잔소리를 좀 많이 했고요. 결국은 그걸 참지 못하고 저한테 말대꾸를 하면서 제가 좀 화가 나서 좀 그렇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이 말도 맞아요. 나이 20살이 넘었고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신앙의 자유를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쩌다 한두 번 그러는 건데 왜 잔소리를 그렇게 심하게 너무 많이 하냐. 근데 물론 제 생각은 그래요. 일주일에 겨우 1시간이에요. 뭐 2시간, 3시간, 4시간도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이고 한 달에 겨우 4시간인데 그것도 너의 신앙을 위해서 아니면 아빠를 위해서 그것도 못 해주냐. 뭐 이런 논리였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제 아이가 나에게 22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잖아요. 그랬음에도 나는 그 마음의 신앙의 의미나 신앙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또 좀 다른 의미의 절망감을 좀 느꼈습니다. 자식에게조차 신앙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목사라니 무슨 목회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목회를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교인이 전체 교인이 뭐 늘어난다거나 선교가 되고 부흥이 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있는 교인들도 심지어는 내 자식까지도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제 그만하고 낙향해서 엄마랑 같이 고추를 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진지하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하는 방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흔하게 하는 방법으로 탐욕을 부추기거나 아니면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또 하나님 잘 믿으면 뭐 돈 많이 벌고 또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이 있는데 그런 걸 안 당한다거나 아니면 닥친다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저주를 받아서 너는 큰일을 당한다. 뭐 애군이 낀다. 아니면 심지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 이런 방법으로 보통 종교가 포교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기제로 신앙의 동기를 삼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마 거의 한 7, 80%, 한 80, 90%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좀 그런 종류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가족 중에 하나가 좀 몸이 안 좋거나 어떤 위기에 닥치면 어떻습니까? 우리 제일 먼저 야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기도하자. 말씀 보고 갑자기 막 신앙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한테도. 그러나 이것은 사실 가스라이팅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뭐냐? 거부, 반박, 전환, 경시, 망각, 부인 등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이게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주로 가정, 학교, 종교, 연인 등 주로 밀접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가스라이팅 범죄로 기계교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교. 이게 뭐 개인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말도 안 되는 단어인데요.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의 위로를 얻으면서 이 사람에게 의존을 하게 되고 좀 친하게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너는 지금부터 기계교의 지령을 따라서 내가 시키는 것대로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기계교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을 또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피해자는 금품을 갈취당하고 또 자기의 자녀를 학대하고 명령에 의해서 그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극단적인 예죠. 불행히도 종교가 이런 방식으로 과연 선교하고 있지 않느냐, 전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우리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면은 그래서 교회 잘 나오면 복 받고 잘 풀리고 승진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 불신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교회 잘 안 나오고 헌금 제대로 안 하면 어떤 일 생기냐? 집안이 안 되고 하느님마다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 당한다. 그러니까 신앙 갖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런 기제도 사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올바른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강요된 신앙일 뿐이라는 거죠. 그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목회는 절대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우리의 성숙함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성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 자발적이고 좀 지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목회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생각만큼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젊은 세대와의 접촉이라는 면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이런 상황인데 또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애들을 젊은 세대고 MZ 세대라고 그렇게 하죠. MZ 세대라고 하는데 말하면 뭐 미디어 세대예요. 오디오가 아니라 또 이 텍스트가 아니라 미디어 세대이고 또 기술, 테크놀로지 세대이고 고학력 세대이고 또 그 어느 세대보다 개성이 강한 세대이고 또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는 그런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자란 세대입니다. 또 우리는 뭐 옆 동네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 어디라도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세대이고 한마디로 아주 자유분방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세대이죠. 근데 이들은 특히 종교에 대한 관심이 낮아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종교가 오히려 자본주의 세계, 사이버 세계, 또 물질 맞는 세계, 물질주의 세계 이런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대가 달라지고 있고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여전히 교회는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를 더 많이 써야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단어를 사용해야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이 교회는 여전히 원죄라고 하는 그런 올가미를 씌우면서 죄인으로 그래서 수동적으로 살고 수동적인 구원에 의존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복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교회가 확신하고 교인들에게 그런 의지를 심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교회가 오히려 구원은 죽은 다음에 갈 낙원이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죽음에 대해 절박한 사람은 누굴까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면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살 정도로 힘겹게 사는 죽음이 너무 절박하게 죽음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살 만큼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죽음이란 뭘까? 삶이란 뭘까? 그렇게 오히려 여유 있는 사람이거나 이 두 사람 외에는 사실 그날 먹고 사는데 바빠서 생활에 바빠서 죽음을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근데 교회는 새 세대를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는 기성세대만 남았고
그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가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언어와 그런 문화에 집착하게 되고 그들만의 세계가 돼버린 게 불행하게도 지금 2022년도에 한국 교회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 세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그들 가르칠 능력도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수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는 것들은 악한 것이다라고 게임은 악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 어서 성적인 문제 같은 것들도 계속 나쁜 것이고 범죄로 또 죄악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근데 불행하게 내가 교회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그런 준비가 별로 돼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걸 제 개인적인 고민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뿐만은 아니겠죠. 교회뿐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다 비슷한 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거부하거나 내 종교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강요하느냐라고 그렇게 저항하거나 따르려고 하지 않고 부모가 신앙이 어떻든 어떻게 열심히 생활하든 관계없이 그냥 교회를 아예 등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녀들의 모습, 젊은 세대의 모습 허다합니다. 세대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 없죠. 이제 이게 교회의 문제가 됐고 교회의 존폐의 문제가 돼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아직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죠. 그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 10년 동안 결식하지 못한 이 방현순 목사의 목회, 자식조차 믿음을 갖도록 양육하지 못한 이런 무능한 목회라니 과연 제가 더 목회를 해야 할까? 내가 목회를 하는 게 옳은가?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이런 질문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발발발 떨면서요. 오늘 읽은 이 디모데서의 말씀은 보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칭해지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신앙을 잘 배워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를 올바로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좋은 결과, 좋은 성과만을 내지는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소원과 자기들의 욕망을 더 추구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걸 예상한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 너도 지금 그런 상황을 마주할 것이다. 근데 디모데가 곧 처하게 될 상황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상황과 같이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일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바울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면서 꾸준하게 힘쓰라라고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얘기가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은 삶의 의미를 물으면서 살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요즘은 전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뭐 가르칩니까?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러려면 공부해야 돼, 공부만 가르치는 거죠. 이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매일같이 그거를 보여줘요. 예?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돈망도 피해가고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한 통속이 돼가지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잘못해도 뭐 기소하지도 않고 무혐의 이렇게 하면서 야 돈이 최고구나 이런 거를 매일매일 증명한다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 너희들도 이 돈의 세계로 어서 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시대 읽기 내용 보면요. 젊은이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인생의 목표다라고.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쉽게 벌 수 있는 방법 있어요. 또 편법들 운 좋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젊은이들 2030 세대가 코인 주식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테라 루나 비트가 그 코인이 빠지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2030 세대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255%라고 합니다. 그냥 뭐 아니면 도야. 한번 대박 나면 인생 역전이야. 이렇게 도박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 이 마켓, 뭐라고 합니까? 젊은이들에게, 야, 개성 있는 삶이 중요해. 획일적인 삶을 살 필요 없어. 너도 개성 있는 사람이 돼. 라고 꼬드기면서 상업주의, 소비주의의 제물로 이 젊은이들을 삼고 있다는 거죠. 결국 돈보다 중요한 가치, 공동체의 의미, 함께 산다는 의미, 가족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희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은 절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데 그럼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뭡니까 도대체? 깊은 절망을 느끼면서도 저는 여전히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를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마저 안 하면 이제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걸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의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라는 이것을 가르치고 체험하게 하고 또 이것을 서로 격려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에서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도 역시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목표를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욕망에 따라 소비하는 동물이 될 뿐이에요. 약육강식의 그런 동물의 세계로 그렇게 시달리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오늘 보면 막 그러죠. 꾸민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모아다가 그 사람들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지금 막 이 세계를 막 휘둘고 있습니까? 예? 그냥 아주 짧고 굵게 짠짠짠 하면서 강렬한 색감과 같이 보여주는 그런 비디오에 지금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서 이게 진리고 이게 진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참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또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관한 지난 수십 년의 우리 성적표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우리의 자녀들, 젊은 세대를 보면서 초라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저의 목회는 절망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이미 그런 시절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씨를 뿌리면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격려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고 좀 더 힘을 내고 분발하라. 내가 너희를 응원한다. 여러분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우리마저 절망하고 포기하면 결국 아무도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끝까지 참고 힘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관을 씌우시고 추수의 넉넉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